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보십니까? 겉모습일까요? 말투일까요? 아니면 가진 것들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대할 때 꼭 보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보면 누가 나에게 복이 되는 사람인지, 누가 인연으로 다가오는 사람인지, 그리고 누가 조심해야 할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하셨지요. 오늘은 그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인연인지 혹은 삶에 짐이 되는 인연인지 이 말씀을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실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세 가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눈, 둘째는 그 사람의 말, 셋째는 그 사람의 길, 즉 삶의 방향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인연으로 찾아온 사람인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첫째, 눈을 보라. 마음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 눈은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은 눈을 통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눈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흔들리는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걸 느끼는 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의 감각입니다. 60대 이후에 우리 인생은 많은 사람을 겪어왔기에 눈빛만 봐도 느낌이 오지요. 예전에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말은 번지르르 해도 눈빛이 좁다. 정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눈은 결국 그 사람의 속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말보다 먼저 눈빛을 살펴보십시오. 거기서 그 사람의 품이 보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을 눈썰미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요. 저도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이란 말로 판단하는 줄 알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여러 사람을 겪어보니 진짜 중요한 건 눈빛이더군요. 어떤 분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눈빛이 맑았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과는 오래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말은 참 잘하는데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형님, 형님 하면서 다가왔지만 눈빛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아무리 말로 꾸며도 눈은 거짓을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 60대, 70대는 이제 그걸 압니다. 한번 보면 느낌이 오지요. 아,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혹은 이 사람은 조심해야겠다는 직감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세월이 준 선물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그걸 모릅니다. 말재주에 속고 겉모습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람을 만나왔기에 그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사람을 볼 때는 세 가지를 봐야 한다. 첫째는 눈빛, 둘째는 손, 셋째는 걸음걸이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 세 가지인가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눈빛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고, 손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며, 걸음걸이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특히 눈빛은 그 사람의 현재 마음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화가 나 있는 사람의 눈은 날카롭고 욕심이 많은 사람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평안한 사람의 눈은 고요하고 깊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계속 눈을 피하거나 눈빛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경우 말입니다. 그럴 때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거나 거짓을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도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의 눈을 먼저 봅니다. 악수를 나누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감이 옵니다. 물론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맞아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말보다 눈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SNS에는 멋진 문구들로 가득하고 모두가 좋은 사람인 척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그 눈빛에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은 눈빛부터 다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눈빛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일입니다. 나이 지긋한 간호사 한 분이 계셨는데 말은 많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주사를 놓으면서도 괜찮으세요?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하는 그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주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아팠을지도 모르지만 그분의 따뜻한 눈빛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졌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어떤 의사는 말은 친절하게 잘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환자를 한 명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다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느끼는 첫인상의 대부분은 사실 눈빛에서 옵니다.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혹은 뭔가 불편한데 하는 느낌 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첫인상이 거의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워 보였던 사람이 알고 보니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좋아 보였던 사람이 알고 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눈빛은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옛 선조들은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눈이 맑고 마음이 흐리면 눈도 흐립니다. 욕심이 많으면 눈빛이 탐욕스럽고 마음이 평안하면 눈빛도 고요합니다. 이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눈빛만큼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 남의 눈빛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눈빛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눈빛은 지금 어떤가요? 누군가 나를 봤을 때 내 눈에서 무엇을 느낄까요? 따뜻함일까요? 아니면 날카로움일까요? 평안함일까요? 아니면 불안함일까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눈빛이 바로 지금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만약 내 눈빛이 피곤하고 탁해 보인다면 그건 마음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내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린다면 그건 마음에 걱정이 많다는 뜻입니다. 만약 내 눈빛이 날카롭다면 그건 마음속에 화가 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내 눈빛이 맑고 평온하다면 그건 마음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면 눈빛이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고 원망을 버리면 자연스럽게 눈빛도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그걸 연습하고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욕심이 생길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눈빛도 차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마음과 눈빛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내 눈빛도 평안해지고 내 눈빛이 평안해야 사람들이 나를 편안하게 대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 눈빛은 어떤가? 평안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명상을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눈빛은 지금 평안한가? 내 마음은 지금 고요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욕심도, 걱정도, 원망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점점 눈빛이 맑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맑은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도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도 다르게 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평안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람들도 나를 평안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빛의 힘입니다. 말보다 강하고 행동보다 빠르며 마음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눈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사람을 만날 때 그 눈을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눈빛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내 눈빛이 맑아야 남의 눈빛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남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나이에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말이 아니라 눈으로 소통하는 법, 그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입니다. 그리고 그 소통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가장 깊은 대화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눈은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더 이상 눈을 속이려 하지 말고 솔직하고 맑은 눈빛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일 것입니다. 둘째, 말을 보라. 복을 부르는 말인지 마음을 해치는 말인지. 부처님 말씀 중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업을 만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을 오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딱 몇 마디만 들어도 그 사람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남을 흉보는 사람, 세상을 불평하는 사람, 자꾸 남의 잘못을 들춰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좋은 인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있으면 결국 내 마음도 흐려지고 내 복도 새어나갑니다. 반면에 말투가 차분하고 말 속에 배려가 있고 조용히 위로해주는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빛처럼 남습니다. 시니어 시청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겉으론 그럴듯한데 말 한두 마디에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반대로 별로 화려하지 않지만 말이 참 고와서 오래 기억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어떤 마음에서 그 말을 꺼내는지를 보라고 한 것입니다. 말이란 참 신기한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지만 요즘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지기도 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상처로 남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게 솔직한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시원시원한 성격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말을 거칠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남자가 그렇게 약하게 굴면 어떻게 하며 강한 말투를 쓰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말을 아끼며 꼭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명의 노인이 있었는데 한 분은 말이 많고 또 한 분은 말이 적었습니다. 말이 많은 노인은 마을 어디를 가든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며 과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고 요즘 젊은 것들은 하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말이 적은 노인은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누가 찾아오면 따뜻하게 맞아주고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짧지만 깊이 있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 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말이 적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과 지혜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년에 두 노인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 많은 노인은 외롭게 지냈고 말 적은 노인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말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이 많은 사람 중에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말이 적지만 무게감 있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 과시가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말, 비난이 아니라 배려해서 나오는 말. 그런 말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공덕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업을 쌓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업을 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옛 선조들은 구업이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 즉 말로 인해 생기는 인과응보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업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를 해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이 나이에는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인연을 끊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한마디 잘못했다가 관계가 틀어지고 자식에게 한마디 함부로 했다가 연락이 끊기고 친구에게 한마디 던졌다가 오랜 우정이 깨지는 일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모두 말 때문입니다.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하며 상처 주는 말, 내 나이가 몇인데 하며 권위적으로 하는 말, 요즘 애들은 다 그래 하며 일반화시키는 말. 이런 말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나왔다 해도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어떤 기분일까? 이 말 대신 더 좋은 표현은 없을까?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하면 관계가 훨씬 좋아집니다. 제가 요즘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딱 3가지만 말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째, 감사의 말.
둘째, 위로의 말. 셋째, 격려의 말. 이 세 가지 외에는 가능하면 말을 아끼려고 노력합니다. 불평하고 싶을 때도, 흉보고 싶을 때도, 자랑하고 싶을 때도 참습니다. 그냥 입을 다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니까 삶이 훨씬 평화로워졌습니다. 말을 줄이니까 생각이 깊어졌고, 생각이 깊어지니까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가끔 꼭 필요할 때 말을 하면 그 말이 더 무게감 있게 전달되더군요.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깊이가 있으세요 하고 자식이 말할 때 그게 바로 이 때문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덕이 많고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가 많다. 정말 명언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 중 하나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있잖아. 사실은 말이야. 하며 시작하는 이야기들. 대부분은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국 돌고 돌아서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 흉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만 많아 하며 여기저기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제가 한 말이 그대로 그 동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얼마나 민망하던지 그 후로 그 사람과는 평생 어색한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망어를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뿐만 아니라 남을 헐뜯는 말, 이간질하는 말, 쓸데없는 말을 모두 망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서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말조심, 일조심하며 말을 항상 경계하셨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더욱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술이 취하면 입이 헐거워지고 평소에 참았던 말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은 마셔도 말은 취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술자리에서 한마디 잘못해서 다음날 후회한 경험 말입니다. 어제 제가 무슨 말을 했나요? 하며 술 핑계를 대지만 이미 상대방은 상처를 받았고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술자리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니, 술자리에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좋은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힘이 됩니다. 저는 요즘 의식적으로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내에게 오늘 음식 맛있네 하고, 자식에게 내가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하고, 손주에게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습니다. 평생 그런 말을 잘 안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꾸 하다 보니 익숙해졌고 가족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특히 손주가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하며 안겨올 때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실감합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사랑을 더 깊게 만듭니다.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다.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열린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들이 우리 인생의 밭에 씨앗으로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불평의 씨앗이 아니라 감사의 씨앗을, 비난의 씨앗이 아니라 칭찬의 씨앗을, 원망의 씨앗이 아니라 용서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인생의 가을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좋은 말만 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불평하고 싶을 때도 참고, 흉보고 싶을 때도 참고, 화내고 싶을 때도 참고, 대신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의 말년이 훨씬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고, 자식들도 더 자주 찾아올 것이며,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을 하면 내 마음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말은 상대방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불평을 하면 내 마음도 불평으로 가득 차고, 감사를 하면 내 마음도 감사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딱 3번만이라도 좋은 말을 의식적으로 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하고, 점심에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 하고, 저녁에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네, 고마워하고,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점점 좋은 말이 습관이 되고, 좋은 말이 내 삶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말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좋은 말이 얼마나 큰 복을 부르는지를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업을 만듭니다. 그러니 좋은 업을 쌓으십시오. 좋은 말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년에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수행입니다. 셋째, 길을 보라. 그 사람이 가는 삶의 방향.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말로 자신을 꾸미지만 행동은 절대 꾸밀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만나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가정을 지키고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좋은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반면에 늘 문제를 만들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연은 오래 두어선 안 됩니다. 특히 노년의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누가 내 삶을 편안하게 하는지, 누가 내 마음을 흔드는지를 가장 단순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길입니다. 사람의 길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가 모두 보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왔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옛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는 참 좋은 길을 걸어왔구나, 혹은 이 친구는 왜 저런 길을 선택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가정을 잘 지켜서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고 손주들과 행복하게 지냅니다. 또 어떤 친구는 젊었을 때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소홀히 해서 지금은 혼자 외롭게 삽니다. 어떤 친구는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지금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돈에 욕심을 부리다가 사기를 당해서 지금도 빚에 시달립니다. 이게 바로 길의 차이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말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매 순간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바른 길로 갈 것인가, 편한 길로 갈 것인가. 젊었을 때는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바른 길로 가든 편한 길로 가든 당장의 삶은 비슷해 보입니다. 오히려 편한 길로 가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바른 길을 걸어온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편한 길만 선택해온 사람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하셨고 뇌물 한 푼 받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면 뭐하냐 하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셨습니다. 퇴직 후 3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80이 넘으셨지만 마음이 참 평안하십니다. 나는 평생 떳떳하게 살았으니 두려울 게 없다고 하십니다. 반면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다른 분은 젊었을 때 뇌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덕분에 큰 집도 사고 자식들 유학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늘 불안해하십니다. 언젠가 들통날까봐, 자식들이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사십니다. 두 분의 재산은 비슷할지 몰라도 마음의 평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의 차이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가 결국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이 8가지 바른 길을 걸어가면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일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그게 바로 바른 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길을 지키지 못합니다. 조금 더 빨리 가려고,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지름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이 나중에는 돌아가는 길이 됩니다. 아니, 때로는 막다른 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사기치다가 감옥 간 사람, 편하게 살려고 책임을 회피하다가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 욕심을 부리다가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장은 그 길이 좋아 보였지만 결국은 불행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빨리 가려고 지름길을 찾지 말고 느려도 바른 길을 가라는 뜻입니다. 바른 길은 느리고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은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업가가 찾아와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지금 1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1000만 원이 됩니다 하더군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당시 저는 월급쟁이였고 돈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사람이 말렸습니다.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부자겠어요. 뭔가 이상해요? 결국 투자하지 않았는데 몇 달 후 그 사업은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투자한 사람들은 모두 돈을 잃었고 그 사업가는 도망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쉬운 길, 빠른 길은 대부분 함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짜 좋은 길은 느리고 힘들지만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그 후로 저는 지름길을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조금씩 저축하고 욕심내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마음은 편안하고 가족은 화목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보십시오.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제 행동은 다른 사람,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고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 늘 문제를 일으키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잘못된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가면 나도 그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반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책임감 있게 자기 역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가면 나도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한 스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함께 가는 동행에 따라 목적지가 달라진다. 도둑과 함께 가면 감옥에 가고 스님과 함께 가면 절에 간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내가 도착할 곳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동행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울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과는 인연을 정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그 사람이 나를 나쁜 길로 이끈다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 친구랑 어울리면 항상 술만 마시게 돼. 그 사람 만나면 늘 불평과 험담만 듣게 돼.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져.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잘못된 동행입니다.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이 사귀십시오. 그런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제가 요즘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말이 많지 않지만 늘 긍정적입니다. 만나면 감사한 이야기, 좋았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불평이나 험담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와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바로 좋은 동행입니다. 함께 걸으면 내 길도 좋아지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선지식이란 좋은 가르침을 주는 법, 즉 나를 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을 말합니다. 좋은 벗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나쁜 벗을 만나면 인생이 망가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벗을 잘 사귀어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좋은 길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길로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용기를 내어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그게 나를 위한 것이고 내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좋은 사람들과만 함께 가십시오. 양보다 질입니다. 10명의 문제 있는 친구보다 1명의 좋은 친구가 낫습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1명의 진정한 벗이 더 소중합니다. 이제 우리 나이에는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만 남기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보내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노년의 길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친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진짜 친구만 남는 거다. 정말 명언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 아플 때 찾아와준 친구, 기쁠 때 함께 기뻐해준 친구. 그런 친구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몇 명의 친구들이면 충분합니다. 그들과 함께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노년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돌아보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좋은 동행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방향을 바꾸십시오. 잘못된 길이라면 돌아서고 나쁜 동행이라면 헤어지십시오. 그리고 바른 길을 찾아 좋은 동행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비록 그 길이 험하고 느리더라도 그 길이 결국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말로 자신을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절대 꾸밀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겉모습이 아니라 걸어온 길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도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 바른 길을 걸으신 분이셨어 하는 말을 듣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비록 외롭고 힘들더라도 그 길의 끝에는 평안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닿는 곳에서 스스로 이루어진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참된 인연은 때가 되면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사람을 만날 때는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느껴보십시오. 그 사람의 눈,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 이 세 가지만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내 삶에 복이 되는 인연인지 아니면 조용히 흘려보내야 할 인연인지 한순간에 분별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부는 무엇을 얻는 시간도 아니고 무엇을 증명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편안한 인연, 내 삶을 조용히 밝혀주는 인연을 곁에 두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불편한 인연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보다 나에게 따뜻함을 주는 사람과 잔잔한 하루를 함께 보내는 것이 진짜 복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부디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지고 앞으로의 인연 또한 더 맑고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제가 더 깊은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인연이 됩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더보기에도 남겨두었지만 제가 운영하는 작은 불교용품 쇼핑몰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쓰는 작은 염주부터 집안을 편안하게 지켜주는 불상까지 정성 들여 고른 물건들만 올려두었습니다. 혹시 마음에 닿는 것이 있다면 천천히 둘러보시고 좋은 인연 하나 데려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또한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어줄지 모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남은 길이 더 평온하고 더 단정하고 더 편안하기를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